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차고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 목요일 우리 학생 청년들이 몽골로 단기 선교를 떠났어요. 거진 10년 만에 진행된 해외 선교인 것 같아요. 그간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면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터지고, 또 배 타고 중국 갑시다 그랬더니 세월호가 뒤집어지고, 또 그것도 안 되나 보다. 그래서 중국이 아니라 이번에는 베트남으로 한번 가보자. 그래서 베트남을 계획했더니 코로나가 터지고, 해외로 단기 선교를 한 번도 못 나갔었어요. 그런데 정말 오랜만에 해외로 이렇게 단기 선교를 갈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이렇게 담임 목사님께서 유튜브 쇼츠로 만들어서 이제 전교인 카톡방에 이렇게 영상도 올려주시고, 또 아이들이 활동하는 전도 활동을 하고 거기에서 선교사님을 도와서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활동들에 대한 사진을 이렇게 보내주시다 보니까 그런 사진을 보면서 참 너무나 감사했어요. 참 인간적인 저희들의 눈으로 볼 때도 야, 정말 대견하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잘하고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또 얼마나 기뻐하실지를 생각해 봤어요. 우리 아이들이 몽골에서 단기 선교를 잘 마치고 돌아오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중보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시면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쓴 편지예요. 그래서 로마 교인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으로 갈 건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중보로 기도 요청을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바울은 사실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의 박해의 시작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뜨겁게 기도할 때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었고,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열심히 전하고 다니니까 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제사장들, 대제사장을 비롯한 제사장들이 박해를 하기에 아주 예루살렘 교회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초대교회 교인들은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여러 곳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런데 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였던 사람이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했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이 사울 시절에, 바울 되기 이전에,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사울 시절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고, 그리고 돌로 치는 데에 옷을 받아서 증인을 섰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성령을 받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그의 삶이 변화되어서 이제는 죽음도 불사하고 자신의 목숨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에 세워나가는 데에 모든 것을 바쳤던 사람으로 변화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제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갈 때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기도 요청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중보로 기도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서 우리가
힘을 같이 하여라는 이 원어적인 표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헬라어 원어적인 표현으로는 함께 싸워달라는 표현이에요. 내가 지금 전쟁을 하러 갈 건데 나하고 같이 좀 내 편이 되어서 싸워달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이렇게 중보 기도를 요청을 하고 있어요. 이처럼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혼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표현했던 것처럼 원어적인 표현으로 나와 함께 싸워달라고 했던 것처럼 이 선교 사역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교지에 가지 않았는데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느냐? 중보 기도로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좀 전에 고백했던 찬양 중에 505장 온 세상 위하여 그 찬양의 3절의 가사를 보시면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하는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그 가사의 고백처럼 내가 직접 선교지에 가면 가장 좋겠지만 선교지에 가지 못했을 경우 지금 현재 선교를 떠난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선교에 동참하는 길인 것입니다. 바울은 선교 현장에서 일선에서 활약을 했어요. 그래서 선교 일선에서 활약을 하면서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3가지 기도 제목을 요청을 해요. 첫 번째는 30절 말씀 마지막부터 31절을 보시면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이렇게 3가지 기도 요청을 합니다.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해달라는 것은 그 유대 지역 이스라엘 예루살렘 교회에는 수많은 박해가 있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숨도 쉬지 못할 만큼의 박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로부터의 박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유대 정치인들에 의한 박해, 그런 핍박 가운데에 바울이 지금 들어가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진 상황을 보면서 다른 교회들로부터 헌금을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교지로 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자기의 목숨을 걸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해달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를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아이들이 선교하러 간 몽골 지역, 그 몽골 지역에는 복음화율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느냐면, 몽골은 물 부족 국가예요. 먹을 식수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물 2군데를 빌려서 그곳에 물탱크 차를 사서 그곳에서 물을 채워서 몽골 현지 사람들에게 물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생명수와 같은 물을 나누어 줍니다. 그러면서 글 없는 책을 저희가 준비를 해갔는데, 그 글 없는 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팀은 가가호호 다니면서 집에 대문을 두드려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현지 선교사님이 주로 사역을 하시지만
우리 아이들이 그 옆에서 함께 선교사님이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사실 그것만 봐도 굉장히 큰 배움인 거예요. 그곳에서 한국 사람들도 전도하기 어려운데 몽골 사람들을 전도하기란 더 쉽지 않을 거예요.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살아온 생활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곳에서 선교 활동을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몽골에는 이 경찰들이 전도 활동, 포교 활동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행여라도 집집마다 전도를 하러 돌아다니다가 경찰을 만나게 되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행여라도 우리 아이들이 야, 어떻게 우리 교회에서 온 거 걸렸나 봐. 야, 어떻게 우리 전도하러 왔는데 걸렸나 봐. 선교사님, 목사님, 전도사님, 이런 이야기를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바로 그 즉시 경찰에 체포당해서 추방당합니다. 선교 활동을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들도 어린 시절에 자기의 목숨을 걸고 바울과 같이 선교지에 가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기도해 주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중보로 기도해 줘야 돼요. 그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됩니다. 또 그곳이 우리나라와 환경이 달라요. 우리나라는 폭염이 계속되는데 몽골은 시원합니다. 의상을 보니까, 복장을 입고 다니는 걸 보니까 바람막이를 입고 다녀요. 반팔을 준비해서 갔는데 긴팔을 입고 다녀요. 밤에는 좀 춥대요. 우리나라와는 기후가 많이 다른 거죠. 날씨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다 보니까 건강에 위험이 찾아올 수 있어요. 물갈이라고 하죠. 물을 잘못 마시면 배탈이 나는데, 그래도 다행히 아직 배탈 났다 하는 친구는 없는 것 보니까 다행인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합심해서 기도한 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지켜달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울이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만 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인즉슨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실은 위험을 무릅쓰고 바울의 후원을 받는 거예요. 지금 현재 예루살렘 교회에는 숨도 쉬지 못할 만큼 그런 박해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바울의 지원을 받으면 니네 이거 어디서 났어? 이 돈 어디서 났어? 이 먹을 거 어디서 났어? 라고 추궁을 하게 되면 잘못하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체포되고 목숨까지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바울이 헌금을 준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동안에,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그것을 잘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필요 없으니까 안 받아요. 우리 위험하니까, 목숨이 위험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받지 않을래요. 거절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무엇을 기도를 하냐면, 이 물질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달라고 중보로 요청하는 것이죠. 지금 현재 우리 학생 청년들이 선교지에 가서 전도 활동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몽골 사람들도 자급자족이 웬만하면 되는 나라라서 그냥 난 예수님 안 믿을래요. 이거 안 받고 안 믿을래요. 물? 그거 없어도 그렇게 부족하지 않으니까 그냥 내가 내 돈 주고 사 먹지 안 믿을래요 하면은 우리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행여라도 그 사람들이 안 받으면 좋은데 안 받는 걸 넘어서서 신고까지 해버리면 일이 심각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몽골 사람들에게 전도의 씨앗을 심을 때, 몽골 사람들에게 전도 활동을 할 때에 그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도, 몽골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기도를 하는 것은, 중보 기도를 하는 것은 우리가 직접 선교지에 가서 선교 활동을 하지는 못하지만 선교지 일선에서 활동하는 우리 아이들과 영적으로 연결된 다리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로 기도할 때에 우리 아이들이 선교지에서 전도 활동을 잘 마치고 기쁨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에 첫 번째는 우리 아이들이 육체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위험으로부터 보호받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의 모든 활동이 몽골 사람들에게 선교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복음의 씨앗이 잘 심겨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 선교 사역 이후에 우리 아이들이 기쁨으로 잘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더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선교 활동을 통해서 그냥 그 몽골 현지에 가 있는 그 아이들만의 사역이 아니라 우리 시온 교회 공동체 모두의 사역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중보로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능력이, 그 기도의 힘이 하나님께서 현지에서 선교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과 하나가 되어서 모두가 함께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아주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갑니다. 광야를 지나갈 때에 아말렉이라는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약탈을 하고 그들을 향해서 전쟁을 하려고 오고 있어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모세가 깊은 고민 끝에 전쟁을 하기로 결심을 해요. 그래서 최전방에 여호수아를 보냅니다. 그리고 모세 자신은 무엇을 하냐면 높은 산 꼭대기에 아론과 훌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요. 그래서 지팡이를 들고 기도합니다.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계속해서 중보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에 모세가 지치게 돼서 점점 팔이 내려와서 이스라엘이 지고 있으니까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 한 사람은 이쪽에, 양쪽에서 모세의 팔을 붙잡아줘서 결국에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게 되었고, 그 중보 기도의 힘으로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이 성경에 기록된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선교지에 여호수아와 같은 아이들이 가서 열심히 영적 전쟁을 하고 우리는 후방에서 영적 전쟁을 중보 기도로 돕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선교 활동에 동참하는 길, 중보 기도,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의 전도서 4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다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지금 현재 선교지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 학생 청년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십시오. 그럴 때에 우리 아이들이 기쁨으로 안전한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와서 그들의 삶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그들의 믿음도 자라나고 정말 그들의 신앙이 자라나서 함께 간증하며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